6장과 7장이 모두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드린 게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의 텍스트이면서 컨텍스트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의 교과서이면서 또 상황, 문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를 떠나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캠퍼스에서 사역했던 파라처치 그룹들, 선교단체들이었죠. 그 자체는 아주 열심히 많은 열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열매가 지속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한때 아주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잘 훈련시킨다고 알려졌던 CCC나 또는 내비게이터나 또는 UBF나 이런 선교 단체들이 요즘은 거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MZ 세대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원인 분석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선교 단체들이 교회론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니까 선교 단체들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독점이 아니거든요. 선교 단체로 나갔던 청년들이 교회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나가야 하는데 계속 느슨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갖고 있었던 훈련은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UBF 같은 데는 군인 훈련 시키듯이 어떤 데는 비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가면서까지도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얘기하는 제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서 사람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론과 연결되지 못한 결과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단 같은 상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교회와 관계된 얘기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6장과 7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세움받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결정적 요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창세 전부터 계획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요. 오히려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는 나중에 첨가해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것,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실행된 하나님의 최고의 역작품이 교회다 것이죠. 교회는 인간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세우신 것이 교회다 것이죠. 전혀 세상에 이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여기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답을 듣고 난 뒤에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드디어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내비치신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 얘기를 해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다. 이런 역작품은 없죠. supremacy, 영어로 최고성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최고성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영되어 온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얘기를 세상 어디에서 듣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오셨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 지불과 부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위에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under construction, 교회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근데 공사 기간 중에 한 부분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란 말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죠. 근데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린 격의 사람들로 교회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뭘? 교회의 비밀을. 구약에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다 그러시니까요. 구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또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헌신을 해야 할 뿐이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회를 위해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러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의 목숨값을 대가 지불로 세우신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작품이라는 것이죠. 그 역작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어마어마한 가치 감정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분 계시다면 저한테 좀 이걸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걸 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어렴풋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하, 여기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교회다. 또 3장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걸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의 뭐를 보고 계십니까? 몸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얼굴과 몸을 보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건 박영철 교수가 아니고 저 모습 뒤에 있는 그 인격체가 그 박영철 교수고 저 몸뚱아리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은 없죠. 제 몸이 저예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 다와지지 않으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창세 처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역작품을 쫄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막 그냥 대성통하고 싶어.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말이죠.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쓰임받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양 쌓기 위해서 가는 정도, 또는 안 가면 또 뭐 좀 사계적으로 뭐 좀 섭섭하니까 그냥 가는 정도, 뭐 이렇게만 한다면 그런 교회는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 오염만 시키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론과 관계돼서 제가 강의를 하면 피가 끓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아주 하찮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생명체, 유기체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단순히 제자들의 결합체, 집합체가 아닌 생명체로서 서로 생명력으로 엮어진 연합된 몸,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는 혼자 스스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인 주님의 몸에 붙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다른 지체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건강한 몸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성장은 각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며, 오늘 이게 주님께 순종, 복종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며 지체들 간의 밀접한 사랑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목장들을 방문하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셀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가 셀교회들이 성장 방법으로는 이해했지 본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돼. 내가 여기에 같이 계속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로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공동체 속으로 침례받아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제자들을 성령께서 침례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 NASB, NIV 같은 그 성경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by one spirit, 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침례를 받는데 어느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느냐?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Baptized into one body.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걸 직역을 하면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속으로 들어왔고 한 몸이 되었고 되어 있는데 한 몸 속으로 들어왔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 들어옴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성령 침례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또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이 교회 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 교회도 되지만 또 예수님의 몸 하나의 자체 우주적인 교회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언제 받느냐 할 때 믿을 때 받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9장 2절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 말을 묻은 거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 제자들이 뭐지? 제자라고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한 건 뭐예요? 바울의 이해 속에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언제로? 믿을 때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가 믿고 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조차도 들은 적이 없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을 때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실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또다시 강조합니다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옛사람이 내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결혼을 하면요 애 잘 못 낳더라고요. 이상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어요. 못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공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인공 수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모도 엄청 고생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성공하면 드디어 인공수정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육의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건 이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지체가 된 제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뭐가 돼야 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몸에 소속되었으니까 이제는 머리의 명령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다. 각 지체는 반드시 머리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해. 왜? 주님이시니까. 머리의 지혜와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즉각 순종하는 일을 통해 계속 주님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알아야 순종을 하죠. 알아듣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이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매일의 삶. 이건 엄청난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늘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리더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문제 얘기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 들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 이걸 또 잘못해서 가지고 봐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면 종이니까 무조건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은 주님이라고 나불나불 하는데 실제는 주님이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퉈봐야 자기만 맨날 손해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지체된 제자들. 아까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랬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 모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 몸의 지체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인가 보면요, 각 마디를 통하여 자란다 그랬어요. 머리가, 이 팔이 직접 머리에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깨 관절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 거고요. 손이 또 팔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체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각 지체들 간의 긴밀한 생명력의 관계가 유통되지 않으면 그 몸은 잘못된 몸입니다. 오늘 교회가 자기 필요해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곳에 전락해 버렸는데요. 관계성을 맺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날 밤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배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자의 배지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체들 간의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저 그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mandatory, 필수적인 겁니다. 지체들 간의 사랑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이 예수를 믿게 돼야 됩니다. 와, 저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농촌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문이면, 청주에 문이면 있죠. 청남대에 있는데 청원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40대 초반 정도 된 형제가 그야말로 맨손으로 자수성가 해가지고 농촌에 그 모내기를 대신 해주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농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벼를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도 창고를 지어갖고 3개를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게 혼자 한 30만 평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한밤중에 그 창고에 불이 났어요. 홀라당 다 탔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계, 벼 베는 그
트랙터, 건조기 다 타버렸어요. 제가 그때 알았는데 기계는 불을 맞으면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날아갔어요. 수산 한 2억 정도 손해 났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가정, 뭐 그 좋은 직장도 아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이 몇 천만 원씩 은행 대출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고 네 가정 다섯 가정이 1억 원 이상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창고 다시 창고라고 뭐 함석 이렇게 했으니까 그 큰 건 아닌데 가서 돕고 기계 대처하고 근데 중고 기계를 사니까 반값에 사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그걸 다 복구를 해가지고 그 대농했던 걸 다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탈곡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애를 썼는데 내가 목사님 밥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한우집을 가자. 그래서 한우 좀 남인 목사님 내외를 좀 먹여야겠다.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은 내가 이제 낸다 그런 거니까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돈을 내려고 했더니 그 목사가 날 보고 아까 그분이 돈 다 냈다고. 아니 내가 낼 돈을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돈을 내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분이 화재를 당하는 형제와 친구인데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래요. 동종업자끼리 또 이게 뭐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를 갖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음식은 내가 내겠다고 그리고 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 교회가 이런 곳이야? 감동을 주더라고요. 교회를 보니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교회 것들 꼴 보기 싫어서 난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자, 주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한 것이다.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율법적으로는 우리를 얽매일 뿐입니다. 그렇죠? 야,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이게 나를 갖다 괴롭히죠. 세 계명대로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정죄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러고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숨 건 형제 사랑은 영적 수준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알 때 마땅하고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뭐 그날 이후에 그 교회가 교인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또 자기 일상생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물을 함께 나눠 쓰는 사랑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었다더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해야 마땅한가 이런 것들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 봐라 여기 원시 기독교 공동체 공산사회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 이거 공산사회 아닙니다. 공동투자,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지. 사람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붙이는데요. 정말 사랑이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을 하나.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의 표준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게 4장 32절에도 각 사람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뭡니까? 복음으로 똘똘 뭉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감동하고 감사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가 서로를 보다가 야,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 저 형제, 이 사랑에 같이 동참한 내 하늘 식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정말 하늘 식구가 됐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보면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 들어봐야죠. 삶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주일날 예배 딱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각각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둘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 예. 자기 재물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주님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해 쓰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고난으로 못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드십, 재산에 있어서의 주님 되심, 이것이 이루어졌다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늘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가족 개념을 종종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가족들이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방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전갈이 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 엄마 오셨다고 잠깐 기다려 그러셔.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자매면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이들이 내 형제 자매 아니냐. 그건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형제 자매 개념, 가족 개념은 전혀 동떨어진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하늘 가족으로 알고 믿고 관계를 맺는다면 교인들의 사랑의 수준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 그 하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 행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무슨 말이냐?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 진리가 떠받쳐지는 기둥,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약하고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건강해져야 되고요. 교회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럴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온 세상 높이 들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온 세상으로부터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고요. 가족들 간의 사랑 관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맺는 관계 수준이 영적 공동체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맺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지체로서 또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빠지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헌신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시네. 그 찬송가가요, 모든 교인들이 참된 정말 간절한 찬송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요.